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는 사명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존재죠. 우리가 그 정도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분열왕국 이 시기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흔히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시나요? 선지자. 네.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히 대언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예표하기도 해요. 뭐 벌거벗고 다닌다거나 혹은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는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요나도 분명 선지자인데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이 요나의 모습은 좀 선지자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선지자들과 왠지 모습이 달라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달아나 버리거든요.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데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달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달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자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요나서에서 이 요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원래 이 요나 선지자가 애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씀을 보니 분명 요나는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전달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했던 자가 왜 이후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하고 불순종했을까? 아니, 오히려 왜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 요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그의 심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을까? 요나가 왜 거절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곳, 그 장소, 니느웨라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영토를 빼앗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이 올바른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앞장서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심판하셔야 마땅하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보고서도 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요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그들을 왜 용서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일에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 다른 사람 차라리 시키던가. 요나는 싫었어요. 차라리 그가 이해할 만한 올바른 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 버릴 수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방향과 전혀 다른 길, 전혀 반대편인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전혀 다른 곳으로 멀리 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역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폭풍에 휩쓸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뱃사람들이 폭풍의 원인이 이 요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폭풍과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대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자신이 철저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파노라마처럼 싹 이렇게 스쳐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죽음 직전에 과거의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 아마 후회스러운 일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이렇게 살아갈 걸. 이럴 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때 저랬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후회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순간 속에서 고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요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전설과 같은 이야기,
동화 속에서나 우리가 들을 법한 얘기들이 시작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 바다에 빠진, 곧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요나를 구원하시죠. 이 요나는 그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물고기의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깊은 바다에 거하는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 보니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꽤 깁니다. 제가 쭉 읽어볼 테니 같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어떠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신이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가사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참 구원자가 누구인 것을, 그리고 그 구원자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고 곧장 처음 명령하셨던 곳으로 요나를 다시 보내십니다. 처음에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지는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위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익이요 행복이라 외치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조차 없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조차 없게 되는 가장 위급한 순간이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뒤늦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예스, 그저 순종하며 따르며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이것은 이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놓여진 상황과도 같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순종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삼아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나는 그토록 가기 싫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누의 성읍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제 경고를 알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요나였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직도 내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나의 진심은 정말 이 니누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 얘기를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멸망해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도저히,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만약에 회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거든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 가득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토록 인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의 성읍의 원수들이 아무리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행여나 그들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웠고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 발행과는 달리 니느의 성읍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네,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던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럴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긴가민가해서 이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기는 했는데 이 진짜로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왜 모른 척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이 사명자를 왜 굳이 사용하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없이는 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셨을까?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요나가 아니어도, 요나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 하찮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 그리고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힘도 필요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요나한테 집착하냐는 거예요. 요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케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이 요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도망가고 거절하고 막 그러는데도 계속 이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다른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뤄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일에, 그 놀라운 천국의 사역에 명함도 못 내밀 만한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랜 동안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매년 이 리더들을 권면해 나갈 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청년의 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의 환경은 변화되어지고, 짧은 시간 안에 또 무언가들을 많이 이루어내야 되고, 또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이 있는 청년의 때이기 때문이죠. 지체들이 막 거절하기도 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며,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훌륭히 그 리더의 일들을 감당해 내고 있는 리더들 또한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자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리더의 자격에 다른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꼼꼼히 챙기는 성품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 재능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겠죠. 쓰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냐? 핵심 자격은 바로 내가 더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더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사실은 가장 리더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못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려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싫다고 원망하면서 분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주셔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면 구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사명 주신 그 사실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요나가 회개하는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맞은편 성읍 근처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가만히 서서 이제 그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의 그늘 아래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면서 편히 앉아서 이 성읍의 동태를 막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요나가 갑자기 매우 기뻐해요. 약간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대요.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나 죽여주세요 했더니 요나가.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이 미리 예비하신 그 박넝쿨을 벌레들을 또 보내셔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 갉아먹게 해요. 그러자 이 그늘막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대낮이 되면 또 살이 타들어가는 그 햇살을 맞으면 그 성읍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다시금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원망불평하며 성질을 내죠. 요나서 4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바로 직전에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더니 이제 박넝쿨이 사라지자 분노하고 또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 정도로 마음 상해하고 있어요. 확실히 조울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또 빼앗았을까? 그냥 아예 안 주셨으면 요나가 기분 상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줬다 뺏어요. 얼마나 이게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주질 말지. 희망을 품게 하잖아요. 줬다 뺏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뺏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박넝쿨의 사건과 도대체 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사이 있다 없어진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듯이 이 죄가 가득해서 곧 사망과 죽음 가운데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겠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재배하고 키운 저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부정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이고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것이죠.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하실 것이라 여겼던 요나의 머릿속에 이 니느웨 사람들마저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서도 순종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그 뜻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 다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죠. 물론 100%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두 알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최대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도,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과 더 가까워져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일이에요.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내가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전혀 반대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내 삶을 온전히 희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클레마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정반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아버지 세상을 향한 길로 잘못 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삶을 내몰아가시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담임을 내세우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 판단과 나의 성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이 시간 병들고 아픈 자리 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간절한 바람이 있는 분들도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환경과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놓여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강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몰라 고민하며 방황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의 이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뜻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또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싸매셔서 온전한 치료의 경험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뼈 마디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고 주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그 마음에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 위에 선하신 주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의 소망 위에 나의 삶 속에 증거되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합당하신 모습으로, 언제나 가장 최고의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